우리 욥기 26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수울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예외는 없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6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입니다. 욥기서에서. 왜냐하면 이제 욥이 마지막 이제 반박을 하는 거예요. 새 친구들의 말이 끝났습니다. 이제는 새 친구들의 말들이 더 이상 나오지 않아요. 나오지 않고 어린 친구인 엘리후라는 새로운 사람이 이제 등장을 뒤에 보면 하게 되죠. 이제 그 전에 욥이 이 친구들에게 이제 그 마지막으로 말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왔던 그 새 친구들과 욥의 그 논쟁, 그것에 어떤 의미에서는 좀 정리되고 좀 이렇게 결론적인 그런 이야기가 이제 시작된다라는 측면에서 욥의 이제 그 하반부를 이제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그 친구들의 말이라는 것이 결국 너희들이 이제 네 자신들을 돌아보지 못했다라는 말로 이제 그 욥이 그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지금까지는 이제 너희 친구들이 이렇게 했다, 뭐 저렇게 했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하니까 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욥이 그게 대해서 반박하는 내용들이 주를 이뤘다면 이제 이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은 욥의 이 이야기는요. 그 친구들도 너희들이 그렇게 말해놓고 너희들이 그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은 너무 그 아이러니한 말이 아니냐,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나나 너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참이 너무 연약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과 어떻게 비교가 될 수 있겠느냐, 이제 그러면서 너희들이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들이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는 더 중요할 것 같다,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근데 이제 이 빌닷이 바로 위에 이야기를 했잖아요. 25장에 이제 우리가 어제 살펴본 그 말씀에 보면은 이 빌닷이 이제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니까 했던 이야기 또 하고 했던 이야기 또 하고 온 거예요. 사실은 뭐 다 그렇지만은 빌닷이 그렇게 말할 거리가 없는 것은요, 자기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실제 자신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었을 때는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이제 이 빌닷이나 새 친구들이 이야기하는 그 말의 요지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아닌 자가 심판을 받는다. 그렇다면 네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 네가 의인이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냐, 이걸 계속 몰아가다가 이제 그 말이 안 통하니까 화를 내기도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없는 이야기도 사실 과장해서 욥에게 덮어 씌우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오다가 그게 욥에게 더 이상 통하지 않죠. 왜냐하면 욥은
정당한 거예요. 우리가 이 법정에서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그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일관성. 욥의 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제 자신의 삶에 대한 이야기나 뭐 그런 것들이 일관성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 친구들의 말이 더 이상 욥에게 통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했던 이야기를 또 하면서 네가 어찌 의롭다고 하느냐, 하나님 앞에서 넌 분명히 죄인이다, 악인이다 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죠. 그러면서 이 빌닷이 이야기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의 존귀와 그 위엄 앞에서 누구도 의인이 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욥이 말할 수 있는 게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뭐냐면 욥이 이제 그래서 네가라는 말로 합니다. 네가. 지금까지는 욥이 말할 때에 너희라는 말을 썼는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너라는 단어를 써요. 2인칭 단수죠. 그래서 그 빌닷을 이제 표적으로 삼아서 그 빌닷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뭐 잘도 가르치는구나. 뭐 잘도 자랑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게 뭐냐면 아이고 잘났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 네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왜 너는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욥이 지금 이 빌닷이나 친구들의 말에 의하면 연약한 자 아닙니까? 욥 보고 연약한 자를 착복해가지고 그 위에 네 불을 세웠다라고 이제 지적을 하고 그렇게 공격을 했던 친구들인데 너희들이 그렇다면 그렇게 말한 것이라면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 앞에 있는 내가 지금 연약한 자고 팔에 힘이 없는 자고 그런 자가 아니냐. 그렇다면 너희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나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하면서 너는 그렇게 지금 하지 않지 않느냐. 네가 나를 지금 위로를 하느냐. 나를 도와주느냐. 지금 나를 향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팔을 비틀고 공격을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밖에는 지금 되지 않지 않느냐.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다 보면요. 남들에 대한 판단은 정말 잘해요. 우리가. 진짜 틈만 나면 남들에 대한 판단을 합니다. 짐작을 해서 그게 긍정적인 것이든 부정적인 것이든 뭐 긍정적인 것은 그나마 낫겠죠. 뭐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칭찬해 주는 것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생각을 가지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 그것은 뭐 또 그렇게 너무 뭐 그런 식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관점으로만 판단해서 안 되지만 그래도 그나마 봐줄 만한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틈만 나고 시간만 나고 그러면 있잖아요. 남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요인들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잘하고 빠릅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판단하는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 내용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정작 자기 자신에게 발견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거죠. 그게 참 무서운 거잖아요. 남들은 잘 보는데 자기는 못 보는 거죠.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발견하지 못하고 남들에 있는 티끌을 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친구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다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의 관점에서도 이것은 욥의 말이 정확한 거죠. 욥은 하나님에게도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았던 자입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를 공격하면서 정작 욥의 고난과 욥의 그 고통 이것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듯한 그런 겉으로 보여지는 그것에 대해서 자신들이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이런 식의 어떤 친구들의 반응, 이게 지금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저나 여러분들에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남들에 대한 판단을요 정말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누군데 남들을 함부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 사람이 아닌데. 근데 우리는 그걸 서슴지 않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을 일인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뭐 결론적인 이야기 이제 욥기서 마지막 부분들을 보면 나오지만은 하나님이 욥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죄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그 죄에 대한 용서도 그들이 공격했던 욥을 통해서 하게끔 그렇게
하나님이 하시죠. 저나 여러분들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연약한 자이고 허약한 자라는 사실을, 죄인이라는 사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사실에 예외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는 예외 없는 것들에 대한 쭉 열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창조와 주권, 이것들의 절대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묘사를 하면서 예외 없는 세상의 어떤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이 욥이 열거를 하죠. 그게 보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죽은 자의 영들이, 죽은 자의, 산 자든지 죽은 자든지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죽었다, 고통스럽다,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지금 이런 죽을 것 같은 이런 상태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통하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상황이니까 이런 게 통하지 않는다고. 욥도, 새 친구도요, 새 친구처럼 잘나선 그런 순간이든 아니면은 죽을 것 같은 욥의 순간이든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6절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죽은 자의 영역, 생명과 관련된 영역이나 또 이 물속에 있는 것이나 지하에 있는 것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 이 스올이라는 것은 이제 지옥을 말하는 것인데 이 두 가지 개념이 있죠. 지하, 지옥, 그 다음에 쓰레기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알잖아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멸망의 자리이든 어두운 자리이든 지하이든 이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그러니까 무든지 유든지 멀리 있든지 가까이에 있든지 그것들이 하나님 앞에 예외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않는다. 이게 구름에 이제 수증기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욥기서 전체를 보면 오늘날의 그 과학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비과학적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참 이 성경을 모르고 하는 이야기죠. 이 물이 빽빽한, 그러니까 구름이 수증기를 머금고 있는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 10절에 보면 수면의 경계를 그으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긋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요, 이 원을 만들다, 그런 뜻이래요. 원을 만들다.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수평선이 우리는 일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둥글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묘사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든 바다 끝에 있든 수평선 저 너머에 있든 빛과 어두움이 있는 곳이든 아무것도 없는 것이든 잘 창조된 것이든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를 해 나가는 겁니다. 그 모든 것에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창조의 섭리가 예외가 없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예외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선과 의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 그러면은 그 심판을 받는 그 자리에 저는 여러분들도 예외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에 대한 기준을 정하시고 그 믿음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하나님이 판단을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판단에 저나 여러분들이 예외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정이니까 저 사람은 저런 사정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의 판단 기준에 따라서 저나 여러분 누구도 예외 없이 목사이든 아니면 이제 처음 교회를 나온 사람이든 10년을 믿은 사람이든 한 달이 된 사람이든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난 사람이든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저 사람은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다라고 평가를 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판단 앞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하나 여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네게서 나왔느냐?
여기서 이 정신이라는 것은요, 호흡이라는 뜻입니다. 호흡.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이 정신 이런 게 아니고요, 호흡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셔요.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그 진흙으로 만들어진, 흙으로 만들어진 그 사람이 생명이 됐다, 생명이 됐다 그랬어요. 그 호흡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판단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도 있고 그러지도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욥도 알아야 되고 이 친구들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향해서 지적하는 사람도 알아야 되고 지적을 받는 사람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정받고 잘난 사람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연약한 사람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과 창조의 역사,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진정으로 마음에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창조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심판 그 앞에 저나 여러분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실 때에 판단하는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알고 저런 것들을 알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생명이 있느냐, 그 생명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때 그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장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라니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그렇게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판단하는 영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영역, 내가 갖고 나가야 할 영역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앞에 있고 내 생각, 내 마음, 내 행동,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 내가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이든 내가 멀리 하고 싶은 사람이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든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든 내가 복을 빌어주고 싶은 사람이든 내가 저주를 하고 싶은 사람이든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서 너든 나든 다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와 심판 앞에, 주권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하나님 눈앞에 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